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만나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당황케 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어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자손들, 자녀들 되게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에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하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바스, 그다음 빌닷, 소발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욥이 할 때마다 한 마디씩 다 얘기를 했죠. 욥이 탄식하고 아파하고 할 때마다 엘리바스가 얘기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하는 말에 대하여 반응한 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덕주의적인 관점이죠. 이게 뭐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네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얘기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의 큰 영역 중에서 한 부분인 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바스가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닌 것이 엘리바스의 말이죠. 그다음 빌닷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빌닷이 보이는 반응은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은 이때껏 오랜 많은 사람들이 축적되어 온 그런 경험과 전통 속에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데 네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들 사이에서 축적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그렇게 막 폄하하면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오랫동안 우리가 틀거리를 딱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전체 가운데 일부분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전부는 아닌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욥이 또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소발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발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넌 참 나쁜 사람이야.
욥에게 그런 얘기하는 건 너 참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데 너라는 존재를 모를 줄 아느냐? 네가 오늘 이렇게 고난받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한테 벌을 준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하시는 분이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우리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죠. 이 말 또한 틀리지는 않죠. 하나님의 전체의 하나님 중에서 일정 부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전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싹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계속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묘하고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말은 여러분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하나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라 그랬죠. 운문입니다. 이게 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말들이 아주 뭐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이를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아 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야.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렇죠.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렇게 돼요. 7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다 몰라.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 그러니 그 우리를 향하여 다 모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 지금 고난받는 거 너의 죄의 결과니까 얼른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허망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에도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러니 빨리 네 손에 있는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환난 날을 잊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18절, 19절, 20절 이런 데 보면 너는 하나님의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또한 틀리지 않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이 맞는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느냐? 폭력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느냐 하면 욥에게 폭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욥도 모르지 않아요. 욥도 다 아는데 그 말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바른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하고 뭐하고 같지가 않느냐면 말하는 소발과 그 말을 듣는 욥의 형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어때요, 오늘?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바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픈 사람한테 바른 말은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에게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다시 처음 여러분 친구의 처음의 모습을 한번 가보십시오.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왔잖아요. 욥이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멀리서 자기 고향을 다 떠나서 나아마라는 지역에서 왔잖아요. 소발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욥을 볼 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참담한 모습에.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슬퍼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그 곁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의 아픔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거든요. 말이 없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없이 그 곁에 있었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뭐가 되는 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이냐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심판자의 하나님이실까요? 꼭 그렇지만 않은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있잖아요.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가지고 온 양식 다 먹고 그리고 죽으려고 했을 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갈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에게 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하갈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감찰한다는 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매의 눈도 계시지만 긍휼의 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뭐만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의 눈만. 심판자의 눈, 재판의 눈만 가지신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욥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누가 그걸 몰라요?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욥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욥이 하는 말들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자기 논리 안에서 가둬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 거예요. 내 말에 의하면 네가 지금까지 한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이게 이제 내라는 말은 욥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하나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나는 정결해요.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해요라고 욥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다시 잘 보시면은 욥은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만큼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가 욥의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정결한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가 아니라 나 문제 많은 사람인 건 나도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런 잔인한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내가 지은 사람입니까? 라는 것이 욥의 질문이에요. 달라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들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자기에게 들어오는 언어는 뭐가 되느냐 하면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의 바탕으로 해서 그 언어만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 심판자에게 지금 대드는 거야? 라고 하니까 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한순간에 욥은 정결하다. 주께서 보시기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을 정리를 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뭐가 없어져 버린 겁니까? 맥락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앞뒤 정황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언어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오해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은 아닐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이냐면 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0대는 10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20대는 20대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80은 80대 때에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알아갔던 그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도 여러분 조금 더 여유롭게 누군가의 말과 행위에 너무 급격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를 이해해 보면서 오늘도 더 크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